오늘은 참 뜻깊은 날인데 홈커밍데이 해피투게더입니다.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은 오늘 다 초청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온 땅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제 내일인데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또 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 녹록지 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또 끝났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질고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경제 성장이 놀라우리만큼 아주 빨랐고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위 안에 들어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긴 참 우리나라 잘 삽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해외 여행하는 분들도 이제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도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참 잘 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1시간만 하면 동경 갑니다. 부산에서 1시간만 하면 동경 가는데 동경만 도착하면은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이 보내는 여러 가지 그림 파일 같은 게 잘 빨리 안 들어옵니다. 동경만 가도. 그러니까 깝깝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성격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휴대폰에 그 일본만 가도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 모릅니다. 깝깝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일본이 이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잘 사는 구석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러나 보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게 많이 보입니다. 일본에 제가 2010년부터 이제 두 날개 이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주 갔는데, 벌써 10몇 년 동안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가 잘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일제 연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연필은 우리나라가 만든 피노키오, 파노키오. 파노키오는 이제 피노키오와 유사 제품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보르네오가 있고 바르네오가 있듯이 이런 거는 이제 유사 제품. 우리 연필을 땀 눌리면은 연필이 뚝뚝뚝 부러지는데, 그런데 이제 일제라고 있는 것은 저 펜은 안 부러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다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우리가 잘 삽니다. 길도 얼마나 사통팔달 우리나라 잘 닦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로 땅이 안 되면 하늘로, 안 되면 산을 뚫고, 이거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저는 전공이 건축이 되어서 이걸 잘 예민하게 잘 보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도로 잘 닦고 세계에서 굴 잘 뚫고 하여튼 하늘에도 내고 하여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시골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시골 앞마당까지 도로가 쫙쫙쫙 나 있으니까 정말 시골이라는 옛날 개념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잘 삽니다. 그러니까 경제 10위 아니겠습니까? 경제 10위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행복지수는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32개 나라, OECD가 32개 나라인데 그 중에 우리가 행복지수가 31등입니다. 그럼 32등과 31등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공부해서 아시죠? 60명 우리 학생 가운데 60등이나 55등이나 똑같습니다. 겐또로 하나 더 쳤나 못 쳤나 그 차이지.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대국이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몬살 때 기억나시죠? 겨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렇게 전 세계 10위가 되었는데 행복 지수는 여전히 우리는 바닥에 있다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아이들 부모들이 열심히 못 살 때는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 입에 밥이 들어가면 그것도 봐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이제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소유, 이렇게 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물질적인 부분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 이 정신적인 가치, 이 정신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가치를 잘 모르면은 물질적인 가치만 알고 물질만을 계속 추구한다면은 100% 실패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많은 물질이 생겼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채 많은 물질이 생기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 물질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막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수는 이유는 그곳에 자기가 바라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스톱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욕망을 쫓아갑니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려면은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족하는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뛰어난 지성인인데 이분이 쓴 이제 책이 영화도 나왔는데 나니아 연대기, 이 책으로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제 기독교 지성인이고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이 C.S. 루이스가 어릴 적에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신론자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무신론자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회심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가 정말 무신론, 이제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무신론자,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외친 소리가 뭐냐면은 기쁨, 조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원천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왜 무신론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어머니로부터 애정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평생 이 애정 결핍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부재로 그가 마음이 늘 공허하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뭘 추구했느냐면 문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추구하면서 이제 빈 가슴, 고독한 가슴을 문학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그가 문학으로서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갈등, 갈증, 갈망, 늘 갈증이 있고 인간 인생의 목마름,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또 갈망, 뭔가를 갈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낙동강 하구하고 붙어 있습니다. 강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런데 이 낙동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쭉 올라가면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이 낙동강이 시작되는 여러 갈래 중에 제일 첫 번째 물의 권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물이든지 샘솟는 물줄기에 처음 시작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웅덩이에 샘솟는 물에서부터 점점 커지면서 이런 강을 이루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 권원지를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 권원, 그 원천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천, 행복의 권원, 그 원천, 그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C.S. 루이스가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꾸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 끝납니다. 인생의 갈등, 갈망 끝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길인가 아닌가 갈증,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갈망, 끊임없는 갈증과 갈망,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공허함이 끝나고 기쁨이 자기 안에 넘치면서 조이, 기쁨이라고 하면서 조이의 첫 자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조이와 대문자 조이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나라라는 유토피아,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유토피아,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원래 유토피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파랑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파랑새, 유토피아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행복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6장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충만한 기쁨, 그리고 넘치는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쁨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의 천국을 누리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정말 천국에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고된 노동에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이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곳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늘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뭡니까? 기쁨의 원천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천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늘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아지기를,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수능 치기 전에 아이들이 얼마나 초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수능 치기 전에 제가 다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또 얼굴도 다 한이 피어지는 모습들 보니 그건 초조하지. 수능 앞에서 잘 쳐야 하니까.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은 다 표정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해방이다. 그렇게 막 아주 표정이 착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진학을 해야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되니까 뭐 해방이다 했던 표정들이 찌그러들었어요. 그 다음 앞에서 찬양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쪽은 기쁘고 반쪽은 고민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수능 끝났다고 행복해집니까? 또 벽이 있습니다. 이 넘어야 할 벽이 뭡니까? 진학 아니겠습니까? 그래, 진학에 성공한다 하십시다. 원하는 대학을 갔다고 하십시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 대학이 뭐 후다닥 4년이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취업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하는 취업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면 끝납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아래 위로 막 공군다 이런 소리 하면 못 알아들겠네. 이런 사람 못 알아들을 건데. 부산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통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아래 위로 밑에서는 쳐서 올라오지 뭐 위에서는 또 그래 옆에서 얼마나 직장생활 정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행복을 바라지만은 그러나 산 넘어 산입니다. 정말 파랑새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음 문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러나 가족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하나 터지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행복해야 할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으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게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어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기쁨만 누리게 되고 우는 소리, 여기 말씀에 나오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없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예수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겠고 악한 것들에 의해서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그런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애환이 많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지만은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또 한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사람이 그래도 산다는 것은 뭔가 소소한 기쁨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소한 기쁨입니다. 참 기쁨이 아니고 참 행복이 아니고 소소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기뻐야지 살 수 있고 행복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한 기쁨이지만은 그 기쁨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받아야 합니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행복을 한번 만나면은, 이 기쁨을 한번 만나면은 어떤 쾌락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손을 뻗쳐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은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소한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참 기쁨과 참 행복은 권원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 한 해도 기대하면서 시작했지만 12달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많은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권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복잡할수록 물이 여러 갈래로 흘러나오고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 갈래로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이 낙동강도 첫 출발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의 권원을 찾아가야 돼요. 문제의 권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한 해도 몸부림쳐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취미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또 뭐 건강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도 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소유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증, 그래서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아닌가? 이런, 왜 채워지지 않는가? 왜 내 가슴은 이런 뭐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가? 딱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슬프다고 말할 수 없는데 늘 슬픕니다. 늘 고독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내 마음이 고독한 이유가 뭡니까? 근원이 그분에서 오는 겁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 몸,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 몸에 여러 오장육부와 여러 기능들이 붙어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는 한 지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지체로서 우리는 같이 함께 더불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더불어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문체부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기독교 인구 비율이 다 종교와 서로 비슷비슷한데 복지, 구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이 기여도가 보면은 기독교가 불교보다 2배나 더 많고 그리고 천주교보다 6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지와 구제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비율이 그러니까 불교보다 2배나 많고 가톨릭보다 6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상호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돕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보다 2배나 더 많고 가톨릭보다 6배나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를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영적으로 누구이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고아와 과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비유로 다 설명한 말씀인데, 버려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끊지도 않고 버려진 피투성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아기가, 방금 태어난 이 피투성이 아기가, 탯줄도 제대로 끊어지지 않은 이 아기가, 그러니까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피투성이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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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리고 죄가 발목을 붙들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어.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께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핏덩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발목이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왕이나 영웅은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의 동화 중에 빠빠빠노프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빠노프라는 구두수송공이 있습니다. 빠노프라는 구두수송공이, 그러니까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큰 도시로 다 나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이웃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크게 외롭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이웃들이 그를 늘 빠빠라고 불렀습니다. 뜻이 아빠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말로 빠빠가. 근데 빠노프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항상 평상시에는 괜찮는데 성탄절이 오면 상당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풍습이 성탄절에는 멀리 있는 가족들도 다 모여서 함께 보내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도시로 나간 아이들도 오지 않습니다. 멀리 갔기 때문에. 그래서 빠노프 할아버지는 성탄절 보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외로워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오늘이 24일이고. 그래서 이제 빠노프 할아버지가 항상 그랬듯이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글을, 성경 말씀을 이리 읽어보고 저리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아이고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더라면 내가 내 방을 내어 드릴 수 있는데 혼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또 성경을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 이야기 쪽을 또 읽어봅니다. 동방박사 쪽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드릴 막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황과 뭐 이런 예물들을.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었어요. 이전에 이제 이 구두를 만들어 주면서 좀 남은 가죽을 가지고 작은 아주 구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작고 이쁜 구두를 만들어서 이 상자에 넣어 가지고 항상 요 가게 요 보관소에 딱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부릅니다. 바노프야, 바노프야. 깜짝 놀라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고 목소리만 자꾸 들려옵니다. 내가 내일 네 집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잠을 깹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일 진짜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이제 이른 아침부터 자기 집을 치우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바노프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성탄절인데 날이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다 쉬는 날이니까 오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창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거리에 청소부 할아버지 한 사람이 빗자루 그리고 또 수레 이 청소 길을 이제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주 추운 날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다 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쉬지도 못하고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바노프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좀 들어오라고. 이 추운 데서 그래서 쉬도 못하고 오늘도 일하네요. 그래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 잔을 난로가에 앉히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성탄절이 이제 자기에게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라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몸을 녹이고 차를 한잔 하고 이제 또 나갔습니다. 바노프 할아버지는 계속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기는 이제 이 얇은 천에 쌓여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좀 기진맥진한 표정이고 아기도 얼굴이 얼어가지고 빨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을 열고 이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도 좀 녹이고 하라고. 어디로 가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래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사촌 집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노프 할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하나 대접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보더니 자기가 만든 그 작은 신발이 있으니까 구두, 그걸 갖다가 성탄절 선물이라고 주면서 좀 크거들랑 신기라고 그렇게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몸을 녹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 여인도 이제 갈 길을 문을 열고 나가서 사촌 집인가 거리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할아버지가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떨어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찾아오니까 이제 자기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오늘 주님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실망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노프야, 바노프야, 나는 오늘 너를 만나 커피도 마시고 소중한 선물도 받았단다. 주님, 늙은 그 청소부의 모습으로 오셨군요. 또 헐벗은 그 여인의 모습으로, 얼굴이 꽁꽁 온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셨군요. 그렇게 저를 만나고 가셨군요. 바노프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올렸답니다. 바노프, 그러니까 그의 성탄절이 최고로 아름다운 복된 성탄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한 단어로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전에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왔다 갔다 우리가 그럽니다. 신앙도 왔다 갔다 또 큰 시련이 와보십시오.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의 형편처지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한 공간을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늘 그 안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갈증과 갈등과 갈망이 항상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것은 내 영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딱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갈증과 갈등과 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은 답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주님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풍성한 교회,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세상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시냇가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